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몇몇 고3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위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지혜를 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2일 목요일이면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이것은 평가이죠, 평가. 그동안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를 했는지, 일종의 여러분 고등학력을 마치며 이제 대학을 입시하기 위한 관문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학교나 직장에 들어갈 때 사회는 이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추천서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사실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추천서를 본인이 추천인에게 받아다가 본인이 제출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없고 많이 미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추천서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 서류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를 쓰는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화에 쓰지 않고 자기가 겪으면서 본 그 사람 그대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추천서를 써서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봉하여서 그 추천서를 요구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직접 이 추천서를 쓴 분이 바로 추천서를 다이렉트로 보내죠. 따라서 이 추천인은 자기가 추천한 내용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추천서를 쓰는 사람이 그대로 쓴 내용이지만 내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런데 추천서를 쓸 때 그 어려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를 써서 상대가 나를 미워하거나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평가에 대해서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추천서를 쓰신다면 뭐라고 쓰실까? 인간 김정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24시간 365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에 대해 추천서를 쓰신다면 과연 뭐라 쓰실까요? 상상을 좀 해보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추천서를 쓰신다면 그분은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쓰시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또 우리가 실수했던, 우리가 죄를 저질렀던 그 사실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사자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사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쓸 때에 뭐라고 씁니까? 죄인이라고 쓰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비판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더니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한 말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의 관점, 시점인데, 그런데 그들은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지만 어찌 죄인이라고 쓸 수 있느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더 선행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였고 보이는 어귀에서 기도를 하였어요. 그 모든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여 했을지라도 내가 했기에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선을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의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흑인이, 이 구스인이란 저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흑인이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그 피부를 여러 번 이렇게 떼수건으로 닦고 이 거품 샤워를 해서 닦는다고 희어지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표범의 반점이 아무리 물로 빡빡 닦고 씻어도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닦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특유의 냄새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칭 의인이라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노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랑하여도 우리가 과연 의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가 원하는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고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리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일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볼 때에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도요, 바리새인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첫째로 사람의 인생을 육신의 생명으로 한정하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의 수명은 이 육신의 수명으로 이제 끝이 난다, 사후 세계는 없다라고 불신자들은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이 시대에 지금 주어진 이 현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잘 살아가다 보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고 죄에 대한 벌도 의에 대한 보상도 없다라고 믿고 그들은 세상을 방자히 살아갑니다. 또 불신자 중에 한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죄의 보상과 죄인에 대한 심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요. 나름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선을 자랑하고 자기의 선을 행하며 그것을 의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선을 부정하십니다. 더러 불신자들 가운데 감동적인 선행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명자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더라고요. 이 이명자라고 하는 여인은 수년 전에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경찰관이었는데 무려 4자녀를 데리고 아주 어렵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경찰관 박봉 월급이니까 이 달동네에 연탄을 떼고 살다가 연탄가스가 방에 들어와 가지고 남편이 죽고 3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9살 된 딸과 자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었어요.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자라는 여인을 돕는다는 많은 후원자들이 나타났고 많은 금액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남편 죽고 자녀 죽은 후에 이 여인은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은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돈을 혼자 쓰지 않고 절반을 잘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도왔는데, 그 가운데 택시 운전을 하면서 아주 가난한 어려운 집안에 그 사람들을 계속 서포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다시 한번 텔레비전에 이 여인의 삶이 조명이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일로 천국 갔을까요? 자신 있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일로 인하여 천국 갔을까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무조건 천국에 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행위야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언하여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행위와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이 구원은 바로 행위가 아닌 행위로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그런 자들이 거들먹거리면서 나 이래서 구원받았노라고, 아마 여러분 거기에서도 이렇게 어떤 계급이나 위치가 여러분 존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천국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악한 행실보다 자기의 선행,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의 선행이나 의로움, 그것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경각심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창기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기를 믿을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의로운 행위가 많았고, 그리고 꼬박꼬박 기도했고, 꼬박꼬박 11조를 냈고,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리는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자기의 선행과 의로움을 의지했습니다.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행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얻어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행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자를 허락하시고 선택한다면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만족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화폐 쪼가리는요 휴지가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외국에 나가면, 특히 여러분 큰 도시에 가면 우리나라 돈도 바꿔주고 쓸 때가 있지만 작은 도시로 가면 우리나라 화폐 조각은요 휴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만약 신용카드를 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요. 어딜 가나 박, 마스터, 비자, 세계 어디 가도 다 통용이 됩니다. 그냥 긁기만 하면,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긁으면요 돼요. 결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요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카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이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새생명 축제인 것입니다. 예수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요. 이 선물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거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는 주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가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거기에서 영생이 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영생의 복음 여러분이 듣고 그 영생의 복음에 동참하고 참여하여 함께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